이 시간에는 손성국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7월 첫 주일을 맞아 아버지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니 아버지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죄인 자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올 후반기를 주님이 저희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큰 공사를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쳤사오니 아버지 그 손길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해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같이 아버지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내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늘 넘어지며 좌절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산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인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들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사랑을 아버지 이웃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그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있는 전도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뿌려지는 말씀이 육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성실히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3쪽, 784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우리 세 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성가대가 되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남성분들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셨음을 아십니까? 지난 금요 철야를 인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예배 직전에 화장실을 내려갔는데 어느 한 분이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 서서 들어오시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린다고 전도하신 영혼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 보이시던지요. 시원한 데 앉아서 쉬고 싶은데 그 문 앞에서 계속 한 영혼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그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기 원합니다. 마음이 위로받으며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기다리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하나님, 일평생 나를 기다리신 주님,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셨지요.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셨지요. 주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인생 위에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인간을 구경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5년 하반기 첫 주일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므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어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나의 재물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보배로운 인생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요동하고 사람의 시선은 변하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인생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찾아와 노크하시는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가장 낮은 마음 위에 가장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멘으로 말씀 받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응답이 부어주시고 쏟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귀한 분들 참 환영합니다. 언젠가 제가 눈에 실핏줄이 많이 터져서 안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과에 줄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요새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터져서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기줄이 많았다고 그러시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책하고 컴퓨터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을 오래 쓰고 싶으면 꼭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눈을 가끔씩 감고 잠시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계속 모니터를 들여다보지 말고 또 이것만 보지 말고 눈을 잘 감고 잠시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눈에 안약을 넣고 눈을 감고 주님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하던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세상살이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제게 주셨던 위로와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게 전쟁이지요. 언젠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길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주일에 너무너무 바쁜데 저한테 조용히 와서 긴히 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분은 저와 다르게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한 분이었습니다. 재능도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저 좀 잠깐만 만나줘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속으로는 바쁜데 안 그런 척하면서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다가 한참 동안 머뭇머뭇하더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제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온 것 같아서 병원에 가니까 공황장애래요. 약을 받아왔는데 이걸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겠어요.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지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 목회자에게도 호흡 곤란이, 마음의 질병들이 찾아오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인생 자체가 소리 없는 전쟁이라 이 중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남편 문제, 아이 문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질병 문제, 차마 말할 수 없는 문제 하나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어느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문자를 해서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무너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붙들고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저한테 문자로 보냈을까요? 술 진탕 퍼마시고 잊어버리는 대신에 목사님, 무너지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위나 더위처럼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앞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뒤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내 옆에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간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아십니까?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사람 욥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혼잣말로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왼편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나뵐 수 없고 주님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도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그 욥의 고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넋두리와 같은 고백, 그 혼잣말과 같은 고백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입을 그냥 손으로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전해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서연이라는 한 여사 배우가 있습니다. 오랜 무명 세월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닮고 싶다고 고백하는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자신의 인생이 오랜 무명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한 비결로 엄마가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이 사람과 교제하라고 하실까? 엄마가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실까? 하면 정신이 퍼뜩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이후로 저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고난 중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그런데 주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그 다음 절을 제가 여기까지만 암송하다가 어느 날 그 다음 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젠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봤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살면서 지구가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지구가 네모라고 철저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바로 앞에 먼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바다에서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지구가 네모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 떨어져서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저렇게 지금 없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철석같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려운 때에 있다가 없어질 물질, 나에게 차가운 등을 보여버리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요. 수많은 정보의 질식 속에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늘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말씀 더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영혼들 다 환난이 면제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면제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제가 너무 닮고 싶은 사람 다윗이 인생의 사울의 고난을 받아서 아무 이유 없이 창과 칼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도망을 다닙니다.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대낮에도 컴컴한 죽음의 골짜기가 실제로 있어요. 거기를 칠흑 같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앞을 더듬으면서.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모두가 자기를 외면하고 떠났는데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 내가 앞으로 가도 내가 뒤로 가도 내가 사방이 막혀진 것 같은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잊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이상한 무슨 소리 들어도 떱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아니, 주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두려운데 어떡합니까? 주님 낙심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 약속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 아까 그 목사님처럼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할 때, 인생에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터널 지나가야 하지요. 그때 터널 통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터널 다 빼고 내비게이션 하면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 아십니다. 군인이 제대를 위해서 훈련을 통과해야 하듯, 학생이 졸업을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하듯, 임산부가 그 아기를 낳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지나가야 하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2장 5절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거기에서 욥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외로움, 나의 지난 날,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음을 아십니까? 초라한 시간, 두려운 시간, 슬픈 시간에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셨음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고생을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주님으로부터 도망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십니다. 목사가 되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 싫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나를 만나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초라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저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나 홀로만 지나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도와주시는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소원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지난 날도 죄악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추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나의 심정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큰 환란의 폭풍이 창세기를 펴면 5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나오지요. 환란의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낙엽처럼 떠있는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오랜 세월 하늘이 쨍쨍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층을 내어서 길이가 150m에 가까운, 축구장이 105m입니다. 150m에 가까운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에 사람들이 다 욕하지요. 미쳤다고, 곱게 늙으라고. 노아가 믿음으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아가 거기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방주 속에서 통과해야 됐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창문을 내게 하십니다. 창문은 보통 옆에 내지 않습니까? 집에도 옆에, 그리고 배에도 옆에, 비행기에도 옆에 창문을 다 내지요. 그렇게 창문을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장에 하늘을 향하여서 창문을 내게 하십니다. 그 방주의 창문은 오직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에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인간을 바라보지 말라고, 물질도, 있다가 없어질 물질도 바라보지 말라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려운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간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욥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욥을 만나 주십니다. 왜라는 질문에 빠져있는 욥에게 왜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멈춰있는 욥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내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는 바람이 왜 부는지 아느냐? 너는 이 동물이 왜 있는지 아느냐? 주님께서는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욥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작은 머리로 주님을 제단했음을 회개하며 주님은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 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너머의 인생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 너머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한번 땅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땅이 굳어짐에 되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밑에 내려가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사람만 많아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만 많아지는 것은 문제도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참된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죽지 마세요. 힘든 일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연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은 그 인생의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고백이지요. 우리 오늘 욥기 23장 10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마지막으로 우리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무엇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그 배설물과 같은 고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자양분이 되는 많은 곡식과 맛있는 과일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오래된 배설물, 이 바로 거름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면제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주가 나를 무엇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제가 잘 모르지만 정금은 참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을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 하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여 정금과 같은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데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와 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귀한 영혼들, 사람은 모르나 주님은 그 고난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려웠던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풀목불을 잘 통과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